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걸 보고 과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만 되면 그 가정은 축복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 있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그 가정에 딱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나의 유익에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어서 나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만 그 사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즐거움에 맞추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그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정이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가정은 히브리어로 메누카인데 안식의 터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가정은 안식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또 다시 묻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천국 가야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매일의 그 안식 속에서 누리고 그 안식된 삶을 가지고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이런 평안이 있고 안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 가면 짜증이 나. 우리 집 가기 싫어. 그리고 가방 들고 팽팽팽 돌고 직장 퇴근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안 좋아서. 이게 아니라 끝나면 집에 뭘 준비하는 것처럼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들어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멀리 떠나가 있는데 막 집을 좋아하고 집을 막 가고 싶어하고 그런 이유가 우리 집에 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방이 좋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가면 평안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때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가정으로 모일 때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이 건강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죠?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5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뭡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5학년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목회자들 이제 모임이 수련회관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연합회 노예 한번 가서 달리기를 그 모임에 간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체육대회 했는데 한번 달려봤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딱 달렸는데 뒤에서 누가 잡더라고요. 100m를 틀림없이 달리는데 누가 뒤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벌써 가 있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4학년, 5학년이 다르구나. 제가 그때 진정이 낙심이 됐습니다. 내 몸이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막 내 나름대로 잘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누가 잡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계단만 올라가도 조금만 가도 헉헉 소리가 나요.
야, 이게 뭐냐면 학년이 달라지니까 내가 내 몸에 좀 이상이 있구나. 그다음부터 뭘 합니까? 몸이 안 좋으면 행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 하면 혹시 내 몸에 그 병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 좀 아프다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속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들렸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췌장이 걸렸더라. 이런 소리 듣고 나니까 속이 아프니까 갑자기 덜컹합니다. 뭐 아파서요? 속 쓰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다가도 병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아픈 걸 보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 7학년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막 내 몸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행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행복은 어디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찍부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일하다가 내가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목사만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만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주의 일이고 내 삶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교회에 있는 대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내 삶이 요즘 행복하지 못할까? 몸의 건강일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뭘까 하고 스스로 묶일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갑자기 낙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세상 것을 자꾸 찾으니까 다 있는데 그 부족한 것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묶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게 주신 복이 몇 가지 있을까? 여러분들은 복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거 감사하지 않고 없는 거,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찾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로 끝나야 돼. 근데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게 보니까 너무 내려올 게 없어요. 여러분, 없는 그것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 딱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거는 다 놓아두고 그 다음에 없는 걸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연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을 이야기해 보면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진짜 없는 줄 알고 냉동고를 딱 열어봤습니다. 꽉 차 있어요. 뭐가 없어요? 내 입맛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진짜 없는 줄 알고 봤더니 먹을 게 천지예요. 그런데 그들 입맛에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에 먹었던 거, 어제 먹었던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먹을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맛.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시켜 먹으니까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풍족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다 감사한데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요즘 행복하지 못해. 이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해서 내가 지금 요즘 마음이 아파. 이런 고민이 우리 성도님 속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런 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은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자는 것, 그게 좀 편안하고 거기에 다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거 찾지 말고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새하려보고 감사해라.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감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행복은 타인의 뜻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냐면 자신의 가정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가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2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행복한 가정의 제1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처음 1, 2, 3, 4, 5 일이 됐으면 앞에가 뭐에 쏙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잠언 22장 4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각이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게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보는 거예요. 경건 앞에 뭐가 있을까? 겸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은 내 삶의 생활화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면 경건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냐면 시편 32편 5절과 6절을 보면 조상의 허물과 내재가 많이 내려와 있으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루에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사단계획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요 얼마나 순간순간 잘 잊어버린지 몰라요. 밥 3끼는 안 잊어버리는데 3번 기도하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으면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때서 형통한데 영혼에 잘 때는 그 길을 사단이 조상 허물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제대로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언제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잘 됩니다. 우리 그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처음에 사단교회를 접해가지고 뭘 했냐면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기도하겠다 했는데 점심시간이 문제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먹고 작정하기를 뭐 했냐면 남들이 식사로 갈 때 자기는 화장실로 빠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 잘 됐어요. 자기 부서가 없어져 가는데도 자기 혼자 살아남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잘 됐어요. 그 갔다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가더라도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라니까 회사에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잘 되는데 희한하게 잘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세미나나 가는데 팀장이 자기를 거기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갈 때 몇백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 보내줘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막 생겨납니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희한한 일들을 많이 간증한 걸 제가 주변에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나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경건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경건만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기이한 도우심의 축복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볼 때 조상의 허물과 내저로 깨달아 회개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남의 죄가 보일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은순하고 비방이 나오거든. 내가 경건에서 떠나고 있구나. 경건한 삶이 뭐냐면 남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보고 내절에 회개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남의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내가 벌써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내가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건한 가정 속에 내가 거하려고 하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삶 속에서 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가장 기초가 뭡니까? 경건은 말에서 넘어진다. 우리가 헛된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긍정적으로 남을 소망적으로 살려줘야 할 말 않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입만 열면 꽈배기로 드신 분들이 있어요. 막 빌빌 꼬우신 분들.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꼭 부정적으로 말해 사람 속을 뒤집어요. 그런데 내가 뭘 못 깨달아요?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이게 엄청 문제입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안 놀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두고 놀래요. 이게 뭐냐면 허물과 죄가 있으면요, 그걸 꽈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즐겨요. 남들은 싫어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허물과 죄로 내려와 있다면 그 후손도 역시 어떻게 좋은 말 하지 못하고 남에게 뭡니까? 속을 콕콕콕 찌릅니다. 말씀으로 찌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하나님 내게 이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했는데 참 덕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다고 웃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보면 왜 나를 비웃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허물로 내려오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오늘부터 웃고 살아야지 하고 거울 보고 연습도 해보고 막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웃으면 사람들이 웃는다고 생각하냐고 왜 나를 비웃냐고 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진짜 남에게 유익을 짓고 좀 한마디 인사 한번 한다고 했는데 속을 딱 뒤집어 놓을 때가 있고 옆에 사람들을 다 놀래 기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말로. 내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때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의 심령을 살릴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어때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에 창념하며 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뭡니까? 남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속에 뭐 때문에요? 허물과 죄가 많아서. 난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거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바뀔 기회가 없어요. 내 양심의 악을 씻어야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실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의 악을 씻을 때 비로소 뭐합니까?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데 그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를 택해요.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택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살아난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살아난 내 영혼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뭡니까? 경건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은 뭐냐면 내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를 지켜나가도록 날마다 말씀에 창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냐면 행복한 가정은 경외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5월달은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다시 한번 회복해서 또 12월까지 달려가 보자 이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행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경외하는 삶이에요. 왜 경외해야 되냐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것은 너희들이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경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행복을 약속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냐면 경외하지 않았어요. 잠언 8장 13절 보면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나는 교만을 미워한다는 말은 겸손해야 되고, 폐역한 입,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거친 말했던 거,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말을 회개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바꿔서 이제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폐역한 입을 내가 미워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경외는 악을 미워 떠나야 돼요. 잠언 3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짓고 있는 그 악에서 이제는 끊고 떠나가셔야 돼요. 이거 좀 아직까지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좀만 더 하고 좀만 더 죄짓고 그 다음에 내가 끊어야지. 여러분, 그 빨리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버리십시오. 내가 취미생활에 좀만 더 하고 저거는 내가 생활하는데 아주 내가 저것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지금 했으면 내가 10달을 끊었으니까 지금 9달까지 한 달 남았어요. 그럼 내가 그것이 내게 우상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과감히 내가 끊어야 되겠는데 한 달이 아쉬워요. 그리고 내가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그 죄를 찾아서 끊으셔야 돼요. 시편 115편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그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사업장에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경외하는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내 인생 자체가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종종 우리 집사님 때 그 식당을 신방을 갈 때 꼭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디 그 사모님하고 이제 가게를 가거나 뭐 하면 갑자기 사람이 없다가 사람들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당신만 오면 재수 없으니까 그날은 소금 뿌린 사람 있고, 당신만 오면 참 맛이만 해주면 그날 복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가면, 옛날에 그 시장 가면 시장통에 막 사람들이 앉아서 다라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데 가면 서로를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만 오늘 우리 뭐 하나만 팔아주면 그날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참 대단하네. 사람들이 서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허물이 나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제가 가니까 그런 경우가 요즘은 일어나요. 옛날에는 어떤지 몰랐는데 요즘은 그것들을 봅니다. 이상하게 꼭 들어가면 손님들이 쫙 와가지고 나를 밀어내요.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김정주 사님 때 가면 식당에 이제 그날 신방 드리고 가면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 모셔서 오늘은 또 손님들이 많이 올 줄 압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그 손님들이 안 오면 목사님 모셨는데 왜 손님이 안 오지? 그럼 제가 이제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면 그날은 오늘 바쁘겠구나. 근데 목사님은 왔는데 손님들이 없었다.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해요.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철저히 깨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는 거 보면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나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 나오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집에 복이 없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훈련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 속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 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경외하면
아론의 집에도 시편 115편 11절로 13절입니다. 아론의 집에도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내가 있는 가정에, 왜 내가 있는 사업장에, 그 다음에 직장에, 내가 머무른 그곳에 복이 없습니까?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그 18절과 1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데 말라기 3장도 그렇고 시편 145편도 그렇고 경외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 고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도로 끝나지 말고 행실을 고치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실 바꿔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가져온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 회개해야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내 자신만 돌아보시고 합당하면 그 응답이 떨어집니다.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외하게만 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세요. 내가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합니까?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 내 사난을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경외를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 축복의 길이 바로 경외에 있기 때문에 경외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가정이 뭐냐면 구제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제할 기회가 있다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왜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내 눈에 꼭 저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왜 저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자꾸 보이는가. 성경은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에 뭐라 말하냐면 너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품지 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바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때요? 발판을 삼아라. 여러분 내 속에 성경이 이렇게 하면 왜 내 주변에 나를 필요한 사람이 찾고 있고 왜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냐면 왜 많습니까? 나에게 그로 인하여 복을 주고 싶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의 복을 내가 주리라. 범사의 복을 줘요. 이 범사의 복이 창세기 24장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한 걸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한 다음에 23장 넘어서 24장에 보면 범사의 복을 그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 구제는 물질의 구제도 있고 영적인 구제도 있어요. 저 영혼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구제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도 구제예요. 우리가 선교에 나가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영혼의 구제라니까요. 이 구제가 육의 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부터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에 가다가 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주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옆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너무 많은데요. 안 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찾으십시오. 구제해야 되겠다. 그 구제가 무슨 구제예요? 육의 구제와 영의 구제가 있다. 영혼이 갈증 나고 영혼이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 향해서 내가 뭘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리라. 힘들어하는 자, 육이 필요한 자는 육을 해야 되고, 영이 필요한 자는 영이 그 모든 걸 채워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왜 구제해야 되는가? 잠언 11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좀 볼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놓아두시고 줄로 해놓으시고 잠언 11장. 우리 성도들이 제발 우리 영적인 구제와 육적인 구제를 아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 자꾸 채워주세요. 과도히 아끼는데 자꾸 없어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때요?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자꾸 베푸시고 자꾸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 보면 잠언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웃을 업신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눈을 열어준 것도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고 이제 그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없이는 자기는 죄를 범하지만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31절입니다.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했다. 여러분 주님을 멸시했어요. 내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는데 그것은 곧 누가 하면 주님께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31절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주님을 멸시했고 이렇게 주님을 멸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내가 뭐 있습니까? 참 멸시 많이 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주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신입사원들을 잘 안 도와준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뭘 하자고요? 선을 베풀자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도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모습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길 때 내가 주님은 어떻게 너가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내가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더 봅니다. 잠언 28장 27절. 잠언 뒤에 28장 27절.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른 쪽에서 궁핍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세요. 못 본 채 하면 뭡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주가 많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한 강도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제사장도 못 본 채하고 가고 레인도 못 본 채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잠언 29장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고 갔다 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 본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뭡니까? 보여줘도 내 양심이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평하지 않는데 못 본 차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내가 급하면 뭐라도 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기도라 하고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내가 지금 그분에게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그러면 뭐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의 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행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그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시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과 경영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면서 내 죄만 회개하는가? 우리 조상 대대로 그것이 물려온 것이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거 내 죄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계속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으냐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누가 좀 시험 들었다고 말하거든요. 요즘 저분이 기도 안 하는구나. 뭔가 좀 남에게 좀 섭섭한 소리를 자꾸 하거든. 뭐라고요? 저분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누가복음 말씀이 그래. 누가복음 22장 40절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쪽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시험 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늘 깨어서 시험 들지 않고 늘 감사 속에 살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 그냥 사정없이 넘어뜨려요. 우리는 종종 뭐 하다가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단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방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학할 때는 옳거냐고 하면 그냥 그들이 뭐 길을 쓰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참으로 요즘 많은 공격을 받거든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줄 아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의 죄를 너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여러분, 조상의 허물과 죄가 너무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나는 자꾸 뭡니까? 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내가 허물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잘 넘어진 걸 인정하고 그냥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졌는데 나도 그 정도 죄쯤이야?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 그것을 다 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번 이상 매일 드리면 최고고 그렇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너무 많은
그 허물과 죄를 보여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데 서로 안 모이니까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가정 예배 들을 때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희 그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양이 차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리는 곳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임자여 내가 복을 주리라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우리 그 김집사님 그 식당에 가면 그 딱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전화가 와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가가지고 먼저 부부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림이에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함이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만족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여러분 문제가 왔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어디까지요? 행실까지 바꿔서 기도하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행실 내 잘못된 걸 회개해서 바꾸면서 기도하면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잔치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잔치가 내 삶 속에 넘치려면 내가 행실을 바꾸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삶이 내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당연히 되어 있으면 십자가에 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됐으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됐다면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막힌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증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주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거했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냐면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을 계속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지는 죄를 다 내 죄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도우기도 해주는 거예요.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죄로 회개하고 도우기도 해주는 삶이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너희들은 서로 종로로 달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종로로 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진다고요? 회개하면 처음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죄를 씻고 이것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씻고 나면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창념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속에 기적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면 비로소 보면 거짓 없이 그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형제 사랑이 안 나오거든 뭐 하시자고요? 아직까지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구나. 영혼이 깨끗하면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에 나오는데 내가 누군가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이 더러운 거예요. 아, 나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 위선하고 있지 내가 어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이 귀한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겸손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낫게 여기냐면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고 이렇게 낫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아내를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시작되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삶이 되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존경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뭘 버려야 됩니까? 이제 헛된 자랑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헛된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양반의 가정이다. 나는 우리 조상이 왕의 가정의 후손이다. 또 심지어는 또 뭡니까? 나는 뼈대 있는 집안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세상에 헛된 자랑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랑을 하냐면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고 자랑할 거리만 있으면 여러분 입을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한참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을 어때? 부셔뜨리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기죽어 있고 이런 헛된 자랑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겸손하고 막 섬기고 싶거든. 내 심령이 무슨 심령이라고요? 은혜 받은 심령. 은혜의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춰봐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이 고넬료에게 주었던 복을 줄 테인데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거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안겨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너희들이 삶을 내가 풍요롭고 넉넉하도록 축복해 줄 테니 마음껏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어때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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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길을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길 내가 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을 또 여호와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일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도로 쫓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경외한 자 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이 복된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도록 축복하러 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